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죠. 권혁철 목사님의 출애굽기 24장 요약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출애굽기 하면 이집트 탈출, 바다 갈라지고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24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자유만 얻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출애굽기 24장이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는 자유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이 고대의 약속, 공동체, 신성한 만남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시면 꽤 흥미로울 겁니다. 우선 출애굽기 전체 흐름 속에서 24장이 어디쯤 있는지 그걸 좀 짚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책 전체가 크게 보면 한 두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네, 맞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오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해방 이야기고요. 그렇죠. 정말 극적이죠. 근데 19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잖아요. 맞아요. 특히 19장에서 23장까지 십계명 같은 법규들이 주어졌다면 24장은 이제 그 법을 주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딱 맺어지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뭐랄까 클라이맥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 그런 느낌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게 단순히 규칙 잘 지켜라 이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규칙 너머에 있는 하나님 자신과의 살아있는 관계, 바로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네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지침을 따를 때 그냥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따르는 거하고요. 그 규칙을 만든 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규칙 안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이런 목적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따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단순한 율법 조항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당신 백성과 정말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그 관계에 대한 갈망,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향한 첫걸음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게 참 인상 깊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부르신 게 아니라 아론이랑 그의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로 70명 장로들까지 같이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등산 가자 이런 초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훨씬 의미가 깊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고 경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공식적으로 초청하신 거잖아요. 관계의 문을 하나님이 먼저 여신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모세 말고도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부름받았다는 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책임감이 더 있는 건가요? 백성들보다 먼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그냥 개인적인 경건 활동이나 감정 표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의 근원이 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군요. 리더십의 근원. 네,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이 방식, 이건 오늘날 어떤 공동체든 리더십의 본질이 뭐여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게 만들죠. 리더가 먼저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마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쫙 전달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백성 전체가 정말 한 사람처럼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와, 이 장면 진짜 강력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이게 그냥 입으로만 네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 순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따르려는 인간의 그 믿음과 순종이 만날 때 비로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물론 생명력이 있고 약속이지만 그게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우리의 반응, 즉 순종이라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네요. 백성들이 이렇게 막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힘차게 외쳤는데 사실 그 뒤의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넘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네네, 그렇죠. 그럼 이 순간의 외침, 이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그때뿐인 말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약속을 지키려고 막 애쓰다가 실패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의 선언이 거짓이었다거나 뭐 의미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아주 진실된 첫걸음,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답이었다고 봐야 해요. 최선의 응답. 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이 선언은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딱 정해주고 나중에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자체가 관계의 시작이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모세의 다음 행동도 참 의미심장해요. 백성들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여기서 안 끝나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딱 지목해서 그들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번제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특별히 청년들이었을까요? 좀 신기하네요. 이게 그냥 뭐 제사 드리는 실무를 젊은 애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건 모세가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 거룩하고 중요한 언약 체결의 순간에 참여시킨 거라고 봐야 해요. 오, 의도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향한 신앙, 공동체의 이 핵심 가치가 지금 우리 세대에서만 딱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계승되어야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생명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진짜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냥 젊은이들한테 일 시킨 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어떤 의도적인 투자, 교육의 장이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핵심 가치나 활동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역할을 줄 건가 이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네요. 네, 맞아요. 이게 비단 뭐 종교 공동체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기업이든 뭐 학문 공동체든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그 핵심 가치나 지식, 기술이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전수되지 않으면 그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를 그냥 수동적인 관찰자나 학습자로만 두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핵심적인 활동에 직접 참여시키고 책임감도 주고 또 멘토링도 해주고 이게 그 공동체의 활력과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출애굽기 2장년이 벌써 수천 년 전에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정말 출애굽기 24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 체결 의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세가 제물로 바친 짐승의 피를 반으로 나누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절반은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에 뿌리고요.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다시 읽어주고 그들이 또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확인하니까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선포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바로 그 구절이죠. 고대 근동 문화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피 뿌리는 의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상징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한 상징 이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피로 맺는 언약은요, 가장 엄숙하고 가장 강력하고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을 의미했어요. 정말요? 네.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맺는 관계 설정이었던 거죠.
이 피뿌림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양쪽 모두가 이 언약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피는 죄를 씻는 어떤 정결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또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걸 부여하는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고 믿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룩한 의식이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엄숙하고 무게감이 엄청 느껴지는 의식이었겠네요. 지금 우리한테는 피를 뿌리냐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한테 이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얼마나 실제적이고 상사를 건 문제인지를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대인들에게 피는 생명의 본질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피를 나눈다는 건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가 된다는 가장 깊은 연합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건 그만큼 이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이게 확장되고 완성되잖아요. 네, 바로 그 연결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뿌렸던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자기 피를 통해 새롭게 세워지고 완성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죠. 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관계가 더 명확하게 설명되는데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 네. 구약의 제사가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좀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영원히 해결하는 완전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는 이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죽은 행실이요? 그건 뭔가요?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랄까 하나님과의 생생한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이나 형식적인 신앙행위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신앙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이런 무의미한 상태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현재적인 영적 실제가 된 것이죠. 와, 정말 놀라운 연결이네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서 실체로 딱 드러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약 체결 이후의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에요. 모세랑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도 참 특별하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 형상을 봤다기보다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아주 분명하고 압도적으로 경험했다. 이런 표현일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건 그냥 배 채운 게 아니라 이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평화롭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6월절 밤에 어린 양 피로 구원받고 그 곡이 멀었던 것처럼 이제 언약의 피 아래서 하나님과의 깊고 지속적인 사귐,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과정, 즉 수용이 있었고요. 네, 수용.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응답, 순종, 네, 순종. 그리고 핏뿌림이라는 엄숙한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맺어졌고요. 이게 언약이죠. 언약.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평화로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교제고요. 아, 수용, 순종, 언약, 교제. 이 흐름이군요. 네. 율법 수용, 순종의 결단, 언약 체결, 그리고 친밀한 교제.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그 관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과 동행, 그것이 율법과 언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출애굽기 24장,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와 예배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얽매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복되고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 맞아요. 울타리 같은 거죠.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굴레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기쁨으로 반응하는 어떤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건져내셔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의 핵심 메시지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면 그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해지죠. 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롭고 더 좋은 언약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예배의 감격을 되찾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석됩니다. 아, 따라서 출애굽기 24장의 이 사건은 그냥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터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적용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특정 종교적 맥락을 잠시 넘어서서요. 언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깊은 약속이나 헌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나 헌신은 뭔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대한 예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깊이 쏟아붓는 그런 몰입과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또 그것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나누고 계신지 오늘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